이제 우리 다 같이 4월 셋째 주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덕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신 주의 날, 이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렸고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장 되겠습니다. 멸류관 받아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받아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금유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그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2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42장이 되겠습니다. 왕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밭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맑고 맑은 마른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때와 그리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한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충만히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남은 삶 동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런 사명과 소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여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나가 외치며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뿐만 아니라 오늘 또 복음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그러한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을 더욱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렸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원격으로나마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TV 앞에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놓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평소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 특별히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우리 같이 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직장과 일터 기업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열심히 얻은 소득 가운데 이렇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여러 가지 기타 제목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더욱더 축복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일터에도 축복하시며 우리의 건강에도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데 크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러한 귀한 인재들로 하나님께서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삼아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놓고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만남이란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왔습니다. 첫 주일에는 만남의 신앙, 둘째 주일에는 만남의 십자가, 셋째 주일, 지난 주일에는 만남의 부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만남의 영생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유명한 사건입니다. 대화의 책인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에서도 대화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여기 대화에는 예수님과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르다 간에 교환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 전 부활 직전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마르다 간의 질문과 대답은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 간격 때문에 마르다는 슬픔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간격은 잠시 후 나사로가 부활하여 무덤에서 나왔을 때에 사라졌습니다. 오라비의 부활을 만나면서 그 간격은 사라졌고 그리고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리아가 나사로의 부활에서 만난 것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슬픔의 해소와 큰 환희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상으로 저들은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신 말씀을 절실히 음미했을 것이고 그리고 문자적으로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나사로의 부활에서 죽어도 살겠고 하신 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극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즉 영생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오라비의 부활에서 부활을 만났고 거기에 따르는 영생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교제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여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제의 중요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또 교회 본질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일컬어 우리는 성도들의 교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그리고 또한 교회의 본질을 놓고 볼 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아래로는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바로 만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과 사, 산다라는 것과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과 죽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생명은 합일이요, 죽음은 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세의 생명은 영과 육의 합일이요, 죽음은 영육의 분리입니다. 이와 같이 영생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합일이요, 죽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합일은 역시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만남을 떠나서는 영생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곧 만남의 영생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장차 우리가 영생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이란 불멸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의 인간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이 천국과 지옥의 간단한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요,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곧 지옥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이지만 새로운 차원에서 만남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현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므로 그 영원과 그 무한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를 볼 것이요, 그리고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의 신비의 처음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낙원의 광경을 엿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천성에는 성전도 없고 천성 전체가 성전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확실히 우리들은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영생의 세계에서 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땅의 습기와 온도를 받을 때 발화하고 성장하여 큰 나무가 됩니다. 이와 같이 작은 우리들이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와 합일할 때 우리의 작은 제안에 껍질은 터치고 움터나가 큰 자아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원의 세계, 영생의 세계일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지하실에 갇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의심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현세에 좁고 냄새나는 지하실 같은 작은 세계에 갇혀 반신반의할 때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자아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의심은 풀리고 광명한 새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을까?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것은 사실 현세나 내세에 있어서나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없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영생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새로운 차원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롭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영생의 세계입니다. 다음으로 사람과의 새로운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현대를 매스컴의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날 대중은 TV나 방송, 신문이나 컴퓨터 혹은 조그마한 스마트폰을 통해 서로를 만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이나 학교에 가면 많은 그룹들이 있어서 만남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대부분 표면적으로 끝나고 더 나아가 인간 세계에서는 깊은 불화의 구렁이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계급적으로, 지역 혹은 지방적으로 결코 해소할 수 없는 구렁이 우리 사회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은 사회에는 작은 분열이, 큰 사회에는 큰 분열이 있고 국가 간에는 국제적 분열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에 따라 삽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 생활 방식이 있는 한 진정한 화해는 있을 수 없고 인간계의 미움과 그리고 분쟁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쓴 맥베드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희곡에 등장하는 주인공 맥베스 부부가 스코틀랜드의 덩컨 왕을 암살했을 때 왕의 피가 튀어나와 맥베드의 손에 털구멍을 통해 혈관으로 들어가 쥐하로 괴롭힌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물로 씻을 수도 없고 아라비아 향료로도 지우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와 같은 뿌리 깊은 원한이 있는 한 진정한 만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세계에 이르면 사람 사이에 진정한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에서의 만남이 그곳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장벽은 해소될 것이며, 그리고 모든 적대심은 사라지고, 그리고 완전한 교제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의 영생입니다. 존 버넷의 철로 역정의 천상을 향해 가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성결의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씻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칭찬한다라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칭찬에 얼마나 인색합니까? 뭐 이웃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 간에도 얼마나 칭찬이 인색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영생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름다울 것이요, 그 아름다움을 서로 칭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세계에서는 사람 사이에 참된 평화 그리고 참된 화해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끝으로 만물과의 새로운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피조물이 현재의 상태에서 해방되고 새롭게 되는 날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생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회복되고 새롭게 된 만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만물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각 날마다 피조물을 보시면서 좋았더라라고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물에 으뜸되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만물은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가 얼마나 파손되고 오염되어 있는지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한 해변에 떠밀려온 약 9.5m 크기의 향유 고래 사체 속에서 6kg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다고 인도네시아의 생태공원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향유 고래 몸속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다음과 같이 트위터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죽은 고래의 위장 안에서 플라스틱 컵 115개, 무게 750g, 플라스틱 병 4개, 150g, 비닐봉지 25개, 260g, 실뭉치 3.26kg, 아마 이만큼 컸던 그런 실뭉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끈을 끼우시는 플립플롭 샌들 2개, 무게 270g 등이 그 뱃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지난 2017년 유엔은 매해마다 바다에 약 1,0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버려지고 이로 인해서 해양 생물들이 회복이 불가능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에서 플라스틱은 큰 문제로 손꼽히고 있는데, 비영리 환경단체 해양보전센터와 맥킨지 비즈니스 환경센터가 2015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60%가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5개국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수백 마리의 해양동물이 그러한 쓰레기를 먹고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지난 6월 태국 남부에서는 흰 돌쇠고래가 비닐봉지 60개가량을 삼킨 후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염은 해양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염오염 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칸 의과대학 필립 란드리간 교수는 2015년 한 해 전 세계 900만 명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연구기관 랜셋을 통하여 발표했습니다. 2015년 공해로 인한 질병으로 전 세계 약 650만 명이 조기 사망했고, 대기오염에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질오염인데, 그 수질오염으로 사망한 수는 전 세계 18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적지 않은 사람이 죽었지만, 여러분,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으로 죽은 수에 여러분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 인류를 위협하는 온갖 종류의 오염은 사실 날로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 이기심의 죄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악화의 일을 걸을까요?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까지 구속 곧 회복의 날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차 영생의 세계에서 만물은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영생의 세계에서는 새로운 만물, 새로운 자연을 만날 것입니다. 파괴와 오염이 없는 자연 만물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파손과 오염이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아름다운 만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현상에서 변화를 받는 것 같이 만물도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변화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그런 신천신지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은 새로운 만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영생의 세계에서 새롭게 된 자신과 새롭게 된 만물의 조화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만물과의 새로운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남이라는 입장에서 영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차원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만물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에는 기대가 따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만남을 마음속에 생각하면 동시에 기대도 함께 거기에 따라 부응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 마음에 병들 지경이다. 그의 마음에 있던 천국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남의 길에서 영생을 바라볼 때 우리와 한결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나라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깃들인 나라로서 마태복음 18장에 소개된 것과 같은 천국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는 천국 왕국으로서 현재와 그리고 장차 영원 세계 중간의 과도기적 왕국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영원한 나라, 영생의 세계, 곧 천국입니다.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현재의 나라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영원 세계에 대한 신앙을 견지하는 그 마음에 현재의 안정된 왕국도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끊임없이 부단히 하나님과 만나고 사람과 바른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과 만나면서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왕국도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하나님께 주신 요한복음 11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만남의 영생에 관하여 함께 상고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장차 우리의 모든 그러한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또한 사람을 새롭게 만나며 그리고 아름답게 변화된 만물을 새롭게 만나는 영생에 들어가게 될 줄 우리가 오늘 배웠고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과 그리고 복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라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늘 황금기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맑고 묘한 시영성 나아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만남의 영생을 소망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주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고자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